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1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신 같이 하라. 아멘. 네, 저와 우리 헤어룸교회 성도님들의 생활 속에서 없으면 안 될 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바로 병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아픈 몸과 마음을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참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계속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병원이 필요하고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또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이 필요합니다. 생활 속에서 병원에 대한 비중이 커져가는 만큼 또 병원에 대한 기대치도 커지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병원, 더 큰 병원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헤어룸의 성도님들의 생활 속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만큼 되십니까? 혹시 병원보다 비중이 덜 하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예배 이후부터는 우리 모든 헤어룸의 성도님들의 그 생활 속에서 모든 것들보다 바로 이 교회가 비중이 더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서 이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교회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게 됩니다.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내가 기대하는 만큼 그 기대치를 충족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실망을 주거나 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사랑받을 줄 알았는데요. 오히려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 있어서 그 가운데로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나 싶었더니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안 믿는 사람과 별 다른 모습이 없습니다. 교회에는 사랑이 많은 줄 알았는데 교회에 오니까 계속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무슨 교회냐, 그냥 하나님과 나만 관계만 바르면 되지 하면서 아예 교회를 포기하고 가나안 성도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나안 성도 아시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요즘은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요. 근데 그것도 몇 주간이죠. 가정 예배, 온라인 예배도 흐지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정말 이상적으로 바라는 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를 찾아다니겠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교회를 전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교인들이 나를 반기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자기 교인으로 두기 위해서 그냥 피상적으로 이렇게 환영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문제가 없는 교회다 싶지만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목사님과 장로님들 사이에 또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갈등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아예 이런 게 다 싫어가지고 나는 그냥 큰 교회에 다녀서 큰 교회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등록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다니는 교회가 크고 목사님의 설교가 좋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자기 자신의 신앙은 내 신앙이 제대로 된 것인지는 자랑도 하지 못하고 또 자신도 없이 할 말도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정말 이상적인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교회가 이상적이고 좋은 교회인지를 우리가 말씀대로 한번 듣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우리 헤어룸 교회가 치료가 되는 병원과 같은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데 우리 모든 헤어룸의 성도님들이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 성지 순례 팀들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을 지금 순례를 마치고 오늘 이제 그리스로 이동해서 이제 성지 순례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정말 많은 교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요, 우리가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가 될 만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로 뭐가 중요할까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헤어룸교회도 위치가 참 좋아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감동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만큼 교통이 활발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기 때문에 정말 무엇보다도 위치가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그때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도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400년 전에 이미 조성된 도시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미 포장된 도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도시가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물물 교환이 활발히 일어날 만큼 정말 경제적으로도 풍요한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곳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도시에 수호신이 있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프로디테 여신이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이요, 피라미드와 함께 7대 불가사의로 뽑힐 만큼 굉장히 웅장한 신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당시 에베소 교회는 바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그 교회 안에 얼마나 훈련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독특하게도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가 정착되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순례하고 또 선교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유독 이 에베소에만큼은 3년 동안 머물면서 이곳에서 제자들을 양육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던 것이죠.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볼 때 정말 이상적인 교회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상반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사도 바울이 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을까요?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에도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혈기 부리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또 28절에도 보면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멀쩡한 성도님들에게 사도 바울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29절에도 보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는 쌍소리하거나
또 거친 말을 하거나 음담패설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아이러니하게 돼요.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그냥 좋은 사람들, 성인 군자들이 모인 곳으로 생각합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죄인들이 모이는 곳,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상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실망할까요? 그것은 교회에서 천국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상적인 교회는 천사들이 모여있는 천국이 아니고 바로 죄인들, 허물이 있는 사람들, 환자들이 모여있는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거만하고 이기적이고 혈기 부리고 술에 중독되어 있고 도박에 중독되어 있고 담배,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치료되어지는 그 공동체가 바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교회의 개념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과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에 와서 저 사람 이기적이다, 저 사람 교만하다, 건방지다, 세속적인 세상이다 라고 놀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병원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요. 여러분, 20세기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스펄전 목사님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말씀처럼 정말 건강한 교회, 아무 문제도 없고 정말 완벽한 교회를 찾고 싶어서 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정말 성경이 나오는 완벽한 교회를 찾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런 교회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완벽한 교회를 찾거든 당신은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없는 교회를 찾기보다 우리가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며 품고 나아갈 것인가를 배우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병원과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이기 때문에 아프고 상처받고 치료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저마다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마시고 교회는 병원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걸 자연스럽게 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 바로 치료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병원은요, 아픈 환자들이 가면 치료받고 다시 건강하게 됩니다. 이게 좋은 병원이죠. 좋은 병원에는 또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님, 또 간병인 분들, 또 이렇게 사무 직원분들, 또 심지어 식당 직원들까지 다 친절해요. 그래서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치료를 한번 받고 나면 그 병원에 또 가고 싶어요. 이게 바로 좋은 병원인 것이죠. 그렇지만 그 반대의 분위기면 어떨까요? 제가 전주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전주에 정말 많은 병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유독 한 병원에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저 병원은 가면 죽어서 나온다, 그런 소문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병원에 가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아파도 그 병원만큼은 가기 싫은 거예요. 왜? 죽어 나오는다는데 그 병원에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해오름 교회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면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는 그런 교회여야지, 만약에 우리 해오름 교회에 오면은 사람들이 다 매가리가 없어지고 다 막 힘이 없어지고 그런다고 하면은 누가 우리 해오름 교회로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정말 치료받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치료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를 치료받는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 32절에 사도 바울이 정말 치료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먼저 교회는 용납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수술을 마친 사람이 방귀를 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그 방귀 낀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방귀 낀 사람에게 막 칭찬해주고 박수 쳐줍니다. 왜 그럴까요? 수술 후에 방귀를 껴야 이 장기가 제대로 자리를 잡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방귀 낀다고 뭐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만 잘못을 꼬집고 잘못을 지적하면 이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 팔이 골절된 환자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막 화를 내면서 왜 밥도 제대로 못 먹냐고 이렇게 타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팔이 골절돼가지고 밥 먹기가 힘들어서 병원을 찾아왔는데 왜 팔이 골절됐냐고 화를 내면 여러분, 그 병원에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마음이 아파서 정말 그 마음을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에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니 왜 당신은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냐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라고 이렇게 타박하면은 누가 그 병원에를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타박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장점이 있거나 변화된 모습이 있으면 그 모습을 보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원에서는요 아픈 사람이 재구실 못한다고 화내지 않아요. 타박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격이 모자란다고 너무 나무라지 하지 마십시오. 성격이 개팍하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용납하고 품어주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납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또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냐면 가족과 같은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끼리 좀 닭살 돋는 이야기지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걸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호칭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정적인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나에게 좀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어도 그 허물을 용납받을 수 있는 곳이 가정이잖아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내가 실수를 했어도 우리 헤어롬교회 오면은 용납받을 수 있어. 우리 헤어롬교회 오면은 내가 좀 부족해도 이해받을 수 있어. 여러분, 이런 가족과 같은 분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헤어롬교회를 통해서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스위스의 유명한 의사이자 문학가인 바로 폴 투르니에라는 분입니다. 이 폴 투르니에는요 태어났을 때 3개월밖에 안 됐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목사이시자 시인이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6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마저도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외삼촌의 손에서 이제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요. 이 투르니에는 부모 없이 자라다 보니까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이렇게 늘 혼자 외로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폐를 앓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폴 투르니에가 12살이 되던 해에 두 가지 큰 결심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내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내 삶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겨야 되겠다. 이 결심을 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내가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 두 가지 결심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것도 이 투르니에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외롭고 더 불안해지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 투르니에가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고등학교 때 이 투르니에를 잘 섬겨주었던 디부아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조금씩 회복되어지고 자폐 증상도 많이 회복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투르니에는 이제 제네바 의과대학의 의학 재학을 졸업하고 파리에서 1년간 그
레지던트 생활을 한 다음에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본인 병원을 개원하게 되고 또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투르니의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 투르니의 삶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이 투르니에가 의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환자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중에 한 환자가 유독 이 투르니에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괴팍하고 말도 안 듣고 정말 속썩이는 환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환자를 보니까 어디 모임을 저녁에 갔다 왔는데 그러고 나니 갑자기 이 사람이 변해가지고 막 갑자기 막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막 선을 베푸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르니에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떤 모임이길래 그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하루는 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한 10명 정도 모여 있는 작은 공동체였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정말 막 유능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 정말 유명한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르니에가 갑자기 주눅이 들어가지고 마음을 꼭 닫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모임을 인도하고 있었던 그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인사가 한 명 있었는데 이분이 성경 묵상을 매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이분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어떤 전문적인 이야기, 막 지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한 이야기, 자신이 실패한 이야기,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니까 투르니아가 점점 마음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임에 하루 이틀 계속 참석하다 보면서 투르니에가 처음으로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그런 어려움 이야기들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는 지금까지 한 번도 태어나서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그 어머니, 부모님에 대한 그 상처, 그것을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 고백을 하는 그런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투르니에가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나는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겠다. 여러분, 이 투르니에가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작은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족과 같은 분위기, 이런 분위기 안에서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교회는 병원과 같기 때문에 환자들이 잔뜩 모여 있잖아요.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환자들만 모여 있고 치료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도 좋은 병원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교회도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교회는 반드시 치료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분위기를 긍정적인 분위기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독특하게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뭐 하지 마 이렇게 부정적인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어서 뭐뭐뭐 하라, 뭐뭐뭐 해라 이렇게 긍정적인 언어로 바꿔서 권면을 해요.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마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선한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긍정적으로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29절에도 보면은 물은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 내지 마 이렇게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좀 은혜로운 말을 좀 해 이렇게 긍정적인 말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치료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지 마, 뭐뭐 하면 안 돼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에서는 치료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 긍정적인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재학 시절에 좀 심하게 방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방황이 존재에 대한 방황이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있어야 될까? 그런 방황이 좀 있었습니다. 부모님께도 말 못한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꾸 사람 올 때 단점만 보게 돼요. 단점. 안 좋은 것만 계속 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단점만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싫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관계가 하기 싫어져요. 그리고 계속 혼자만의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점점점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대인기피증은 아닌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오히려 내가 더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단점을 보지 말아야지. 이렇게만 그냥 결심을 했거든요. 근데 이 결심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만 봐야 되겠다. 좋은 점만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사람을 볼 때마다 장점만 보기 시작했어요. 물론 단점이 안 보이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장점만 보려고, 좋은 점만 보려고 노력하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회복되는 걸 느꼈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또 나도 또 사람을 만나는 그 일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되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고 계속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갈 때 이렇게 치료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결심을 하거나 어떤 결단을 할 때 긍정적인 분위기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겸손해지는 게 다들 목표가 있으시죠. 이 겸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마 최고의 목표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겸손해진다고 하면은 나를 낮추거든요. 나를 낮춰요. 그러다 보면 되게 애매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겸손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낮추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높여줘 보십시오. 상대방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근데 정말 진정한 겸손이고 긍정적인 결단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가 별 볼 일 없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고 있는 교구를 섬기는 장로님들, 교구 장로님들, 교구 권사님들, 또 여러분들 섬기는 구역장님들, 말씀 인도자님들이 별 볼 일 없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구나 하고 순종하고 계속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섬기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내가 겸손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긍정적인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부정적인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보다는 내가 칭찬을 더 많이 해야지 이렇게 한번 결단을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작은 것만 잘해도 내가 내 자녀를 칭찬해야 되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걸로 바꾸면 그 아이도 기분 좋고 나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죠. 요즘은 그런 남편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늘 직장이 끝나면 술에 찌들어 들어오는 남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를 해봅시다. 또 처먹고 왔네. 또 처먹고 왔어. 징하다 징해. 아이고 이놈의 화상. 이렇게 혹시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아이고, 오늘은 또 무슨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취했어요.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힘내세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참 애쓰는 당신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꾸면 그 남편이 그 말을 듣고 비록 그때는 별 반응은 없겠지만 얼마나 그 마음속으로 고마워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치료는 절대로 부정적인 분위기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 가서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부정하고 그 의사를 계속 믿지 못하면 그 환자가 치료가 될까요? 치료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힘든 병이라도 해도 그 의사를 신뢰하고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내가 치료받을 거야라는 분위기를 하면 그때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병원과 같은 헤어름 교회를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긍정적인 분위기로 누구든지 와서 우리 헤어름 교회에서 내 이야기를 좀 털어놓고 내 속 이야기를 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렇게 용납하는 분위기, 또 가족적인 분위기, 또 이렇게 치료받는 병원의 분위기로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 치료의 역사는 항상 작은 그룹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까 폴 토르니의 치료도 작은 그룹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이렇게 작은 교회, 가족과 같은 분위기,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을 때 그때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모임에서 이런 분위기가 이루어지면 그곳에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러면 교회가 작아져야 되는데 우리 헤어름 교회가 작아져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역이에요, 구역. 우리가 속해 있는 구역이 바로 우리 헤어론교회 작은 교회라는 것이죠. 작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한 8명, 10명 이렇게 모여있는 구역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구역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구역이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가르침도 있고, 그곳에서 선교도 일어나고, 훈련도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보다 실제적으로 치료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구역 모임인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가족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자녀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구역에 있는 식구들도 나의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그 가족 안에 끈끈한 사랑과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전주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여수에서 생활하고 있는 부모님과 형제를 만나려면 1년에 뭐 한 많으면 5번 이 정도 만날까 말까 했어요. 명절 아니면 거의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에 교회에서도 우리와 같이 구역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름이 목장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구역 식구들은 매주 만나는 거예요. 매주 만나서 감사한 것도 나누고 또 자신이 한 주간 동안 살았는데 힘들었던 것도 나누고 그리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8명, 10명 되는 구역 식구들이 또 간절히 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임을 통해서 막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힘들었는데 우리 구역 식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니까 막 거기서 힘을 얻어서 다시 또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 공동체, 우리에게 있는 그 구역이 바로 이런 영적인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 다시금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작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족과 같은 이 작은 교회가 모여서 한 교구를 이루고 또 그 교구가 모여서 우리 헤어름교회를 이루는 게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이 이렇게 교회가 돼서 제 기능을 잘 발휘하면은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체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웃 사랑한다는 것은 늘 말씀을 들어서 알고 나도 조금씩 실천해 보지만 이게 정말 구체적으로 뭔가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구역 안에서 그 작은 뭐 8명, 10명 되는 그 구역 식구들을 섬기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저절로 이웃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의 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인데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에 이 그리스도인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한참을 올라가다 보니까 앞에 뭐가 보여요. 가까이 봤더니 먼저 갔던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추워서 이제 막 떨고 있는데 같이 올라갔던 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더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나도 똑같이 이 사람과 같이 눈 속에 파묻혀서 죽게 될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그 사람 혼자 막 다시 앞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은 차마 이제 이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이렇게 놔두고 갈 수 없어서 그 사람을 업고 이제 다시 그 산맥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또 뭐가 보여요. 봤더니 아까 이 사람을 버리고 먼저 갔던 사람이 그만 추워서 그 눈 속에 빠져서 얼어 죽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자신은 너무 추웠지만 누구를 업고 있어요? 아까 그 쓰러져 있던 사람을 업으니까 그 사람의 체온과 또 이 그리스도인의 체온이 같이 이렇게 서로를 따뜻하게 해줘서 그 둘 다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성도님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불이 타는 장작더미에서 그 장작을 하나 둘씩 꺼내면 불이 금방 꺼져 버리죠. 그렇지만 불이 붙지 않은 장작이지만 모닥불에 장작을 넣으면 불은 계속해서 커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혼자 있으면 약해요. 내가 혼자 신앙생활하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혼자 성경 한번 읽어보려고 하십시오. 내가 결심해서 내년부터 성경을 일독해야지 하지만 금방 그 결심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요, 구역 식구들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격려해주고 응원하면서 우리 계속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경을 일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전도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구역 식구들이 함께 이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 협력해 주면 전도가 어렵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신천지가 전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절대 혼자 안 다니는 거죠. 그룹으로. 이미 다 작전이 짜여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신천지가 그렇게 해서 다 막 사람들 다 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있으면 어렵지만 이렇게 함께 있을 때 그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헤어룸의 가족 여러분, 저도 헤어룸 교회가 치료가 되는 병원과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저와 같은 꿈을 가지시고 정말 우리 헤어룸 교회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고 가정처럼 정말 편안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긍정적인 분위기의 교회가 되도록 소망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헤어룸 교회를 세우는 헤어룸의 빌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